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업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시나요?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창 꿈을 꿀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친구와 앉아서 미래를 꿈꾸며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서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때는 보통 멀리 내다보지 않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재미나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에게는 대학 생활이 로망이잖아요. 특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산골짜기에 갇혀 지내던 전교생 남학생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고 뭔가 고등학생과는 다른 대학 생활을 꿈꾸며 대학생이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걸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전공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것을 내가 만들지, 어떤 것을 내가 앞으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죠. 사실 전공 분야에서 뭐 공부할지도 잘 모르던 때이지만 막연하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그 순간은 정말 그 친구도 그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저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도 논문을 발표하고 뭔가 연구 성과를 내고 공대에 가고 싶었던 그 친구였거든요. 저는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고 뭔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꿈을 나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끝이 없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곧 뭐가 다가오고 있죠? 학생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가올 시간, 그 시간을 점프해서 그냥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땡땡땡 수업종이 치게 됩니다. 꿀같은 점심시간의 휴식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요. 휴식시간이 끝나고 바로 대학생활로 가면 좋겠지만 그 미래가 이루어진 순간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으로 점프해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고 방금 이야기했던 상상했던 미래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상하는 그 순간으로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미래가 오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수업 좀 치지 않고 그냥 바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등학생의 마음처럼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바로 영광된 모습으로 바로 천국의 생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종이 울리고요.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공부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일해야 되고, 닥쳐야 될 고난은 닥치게 되어 있죠.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죽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특별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형됐어요? 세 제자가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최대한 전달하고, 그것을 들은 또한 마가가 최대한 글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꼭 맞는 묘사는 없어요. 근데 감안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고 심지어 빛이 나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볼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밝기와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 마치 샤라랄랄라 하면서 변형된 것처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모습과 함께 이 3명의 제자들이 또한 놀라게 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변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 인지도가 좀 약하면 누군가를 이용하죠. 나보다 유명한 사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 나 그 사람하고 밥 먹는 사이야. 나 그 사람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야.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 막 그러면서 되게 유명하고 인지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연관지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지도가 없으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평가와 인지도를 높입니다. 지금도 대통령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혹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러면 와, 그 사람이 먼저 막 전화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위상이 있어? 막 그런 거죠. 빌 게이츠가 전화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 퇴치에 대해서 먼저 의논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전화하고 또 그 백신이나 그런 회사의 회장들이 막 전화를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대통령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으면요. 인기 없으면 버려버리지만 인기 있을 때는 사진 찍은 거 같이 내세우면서 또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 청와대 방문했던 사람, 일반 사람들도 그거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대통령 시계, 나 이거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한 자랑하기도 하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모세예요.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선지자 중에 대표주자는 엘리야입니다. 또 율법의 대표주자는 모세죠. 모세 오경이라고 이름할 정도니까요. 그 두 사람, 선지자의 대표, 모세, 율법의 대표, 이 두 명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 대단한 분,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희고 광채가 나게 변화된 예수님 보니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모습. 야, 이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표현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매우 놀란 그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그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면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긴 했나 봐요. 무슨 말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아멘. 자, 지금 이대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그 지금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난 싫어요. 죽음 싫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살고 싶어요. 그런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 이미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전에 얘기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며 그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이런 죽음과 고난과 버림당함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과정을 애써 애면하고 싶었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고난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죠. 마태복음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며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걸 지금 일으켜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가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원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런 병이 나았습니다 하기까지, 병이 낫기까지 그 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회복되기까지 아프고 뭔가 고장나 있고 슬퍼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요즘, 특별한 경험보단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은, 베드로가 느꼈던 그때의 감정은 어때요? 황홀했을까요? 몹시 무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모세의, 베드로의 표현이었겠지만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순간, 그거를 버림받는 순간, 그 힘든 과정을 패스하고 그냥 이 순간, 이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빛나는 순간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있는 대답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8장에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버림당함에 대해서, 십자가 이후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죽음은 안 들려요, 십자가는 안 들려요, 고난은 안 들려요, 그런 거 똑같죠, 제자들이. 그건 패스하고 그냥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은 빨리 패스하고 빨리 부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 광경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해야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유명하고 딱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과정 없이 결과 없다는 말이죠. 카페도요. 어느 정도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등업을 하려면 게시글 몇 개, 댓글 몇 개, 출석 몇 개, 뭐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해야 뭐 새싹 회원, 일반 회원, 열심 회원 뭐 이렇게 이제 등업이 되거든요. 그뿐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오죠.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그 상상만 한다고 해서 아니 시험 기간이 그냥 훅 다가왔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야 성적이 잘 나오죠. 그냥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때로는 아리백이고 때로는 숨이 차고 그런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또는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과정 없이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없이 부활절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순절을 잘 지나야 부활의 기쁨이 정말 충만한 거예요. 사순절 없이요. 그냥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네?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기간을 통과하면 사순절이 끝나는 그 순간이 정말 기쁨이겠죠. 부활의 그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겠죠. 고난을 잘 통과해야 영광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버림받아야 또한 선택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4강에 올라가는 것보다 때로는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갈 때 정말 기쁘거든요. 포기해야 또한 얻습니다.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다 느끼고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영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자, 상상 속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며 그런데 이 땅을 잘 살아내고 죽음을 통과해야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
하기 때문에 나 천국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포기해버린다면 천국이 그에게 오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이 아무 소용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기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 살아있으면 다 의견을 내고 다 성질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안 좁히면 서로 싸우니까요.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말하고 섬기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변화산에 비할 수 없는, 변화산의 초막을 비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천국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쓰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사랑함으로 멀리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